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서 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참이라는 단어는 신실한, 진실한, 신뢰할 만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시는 것은 나는 거짓이 없는 포도나무다, 나는 신뢰할 만한 포도나무다, 나는 믿을 만한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은 참 포도나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시편 80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첫째로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둘째로 그것을 심으셨다. 자, 퀴즈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떠오르는 것이 있죠.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심어짐, 정착되어짐,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사야 5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여기서도 극상품 포도나무,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까? 들포도를 맺었다고 합니다. 들포도가 무엇입니까? 먹을 수 없는, 전혀 먹을 수도 없고 아주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때 농부로 비유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괴로웠겠죠. 계속해서 에레미야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됐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그 귀하게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죠?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방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죄악된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아팠죠. 잠시 내용을 이제 함께 나눈 내용을 잠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 귀한 포도나무, 이렇게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하지만 그 포도나무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열매, 죄악된 열매, 우상을 섬기는 열매, 이런 아주 안 좋은 열매를 이스라엘이 맺어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가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나쁜 열매를 맺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지니는 그 자격과 조건, 모든 것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과 또 제거를 당해야 할 그러한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포도나무인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자리에 참 포도나무를 보내어 주시는 거죠.
그 참 포도나무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신 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포도나무로 여겨온,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겨온 그 이스라엘이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하는 순간부터 너희는 이제 포도나무가 아니야 라고, 너희는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오직 주님 홀로 좋은 열매를 유일하게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 또는 참 이스라엘이 되심,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만, 믿음으로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참 이스라엘 또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썩어져 가는 구수,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나쁜 열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썩어져 가는 구수, 나쁜 열매, 즉 나쁜 열매를 맺는 그 포도나무 또는 그 악한 가지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옛 구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악한 가지, 나쁜 열매를 맺는 그 악한 가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어서 주님의 가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맺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한대요. 그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 붙어 있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대충 붙어 있는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제대로 확실하게 바르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꾸준히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런저런 봉사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헌신도 하지만, 그래서 어느 누가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것을 맺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또는 그 행위 자체에만 집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과 제거를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열매를 맺었다, 저런 열매를 맺었다,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궁금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야, 주님의 가지로서 나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야, 충분히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 여기 그런 사람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은요,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많이 맺어라, 너는 몇 개 맺었냐, 5개냐, 10개냐,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몇 개 맺었냐, 이 열매 맺었냐, 저 열매 맺었냐,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이어서 5절을 보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고 그 연합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종교적인 그 행위에만, 그 자체에만 몰입해서 열심, 충성, 봉사, 헌신을 바치면서 살아가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출석 잘하고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 주일마다 헌금을 많이 내고 내가 주님의 그런 것들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주님의 가지로서 붙어 있다는 것이 보장이 됩니까? 정말로 그것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합니까? 정말 그 부분에서는 큰 박수를 쳐줘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연합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위협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제거, 버림을 당해야 할 악한 가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된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 그 참된 연합을 근거해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연합됨도 없이 그 없는 상태에서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만 빠져 있는지, 그 자체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려면, 주님의 참된 가지가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좋은 열매를 맺어가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막 부흥회 같은 데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열매 맺읍시다 라고 외치는데 외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어느 날 그 전도에 대하여 전도의 본질이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세상에 나가서 현대인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신학적인 용어 다 치워버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다 치워버리고 쉽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런 시간을 충분하게 보내고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벅벅 부어주고, 그래서 그들의 기분을 막 좋게 띄워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수준과 비를 맞춰서 한 사람씩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날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가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도가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세상에 있는 모임들처럼 동호회, 친목회 정도는 된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이요, 내가 전도할 그 상대방이요, 거듭남에 대해서 뭔지를 알지 못하면요, 그 외에 찾아가서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막 아무리 사다 준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영혼을 일으켜줄 만한, 세워줄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거듭남이 뭔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뭘 사주고 기분 좋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 의미 없습니다. 거듭남이 뭔지를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재미있는 모임과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도, 아무리 많은 재밌고 훌륭한 이야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에게 거듭남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하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학벌이 높든지 낮든지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주님의 참된 가지로 살아가는 그 출발점은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다른 종교들처럼 표면적으로만 흉내만 내서는 주님의 가지로서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시죠. 또 이어서 5절을 보시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맺을 수 없고 또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열매는요, 우리가 맺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갈 힘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맺어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열매는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맺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는 일.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좋은 열매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전혀 맺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버림과 제거를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무익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신 주님께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주님께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다시 말하자면 나쁜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아무 열매도 맺어갈 수 없는 무익한 우리, 버림과 제거를 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거하고 동시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요구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충분하게 만족시키고 기뻐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가심,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림과 제거를 당하지 않도록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열매가,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열매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행위의 결과물이 열매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정말로 참된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 그것을 증거하고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열매로 내 수고와 열심과 봉사를 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수고로 살아가면 됩니까? 그 싸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고자 하는 싸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고자 하는 싸움, 그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싸움이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과 싸움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일어나는 가운데서 주님과의 그 생명의 교제를 정말로 나누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몸부림과 싸움, 죄악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 싸움, 그런 것들이 있고 생명의 교제도 주님과 나누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시기 위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어가시니, 그 귀한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내가 믿음으로 싸워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더 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한번 시작하시면 중간에 어떠한 포기도 없이 반드시 맺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고 안 맺고 거기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너무 조급해하시지 말고 그 일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너무 매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서 몰입해서 힘을 써야 되고 싸워가야 되는 것은 주님 안에, 참 포도나무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고자 하는 싸움, 그겁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통해 농부이신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주님에 붙어있는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십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실력으로는 좋은 열매를 전혀 맺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것, 또 버림과 제거를 당해도 아무 할 말도 없고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 이것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붙어 있게 하시고 그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가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가기를 힘쓰고 때에 맺어질 그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첫째로 내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갈렙 한나 목요 모임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둘째로 내일 오후 2시에는 기쁨홀에서 전도대 종강 예배도 있습니다. 잘 참고하셨다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함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반응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주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